시간이 여러분의 치유가 일어나는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마음속에 응답이 일어나고 놀라운 축복의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여러분, 누구를 기다린다는 것은 참 설레는 마음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누구를 기다린다는 거 소망도 있지만 설렘도 있지만 반대로 이 마음속에 의심이 들어갈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대림절을 지내고 있는데 주님의 다시 오심에 대한 소망 가운데 나아가고 있는데 혹시 우리들 마음속에 이 기다림에 대한 불안함과 또 주님께서 오시는 것에 대해서 나에 대한 기도에 대한 응답을 하나님께서 들어주실까에 대한 설레임과 또한 의구심이 들 때가 있어요. 오늘 말씀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세례 요한에 대한 말씀입니다. 세례 요한은 참 위대한 하나님의 종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 보면은 깜짝 놀라는 이 세례 요한이 주님에 대한 질문을 하게 됩니다. 이게 어떤 질문일까? 여러분 2절 한번 볼까요? 자막 한번 2절 한번 볼까요? 요한이 옥에서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을 듣고 제자들을 보냈다는 거예요. 요한이 지금 어디 있다 그러죠? 옥에 있습니다. 감옥에 있는 거예요. 그 감옥에 있었는데 주님께서 행하신 일을 듣고 제자들을 보내서 뭐라 질문하냐? 3절 볼까요? 3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 여짜오되 오실 그이가 당신이 오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니까. 여러분 3절을 잘 생각해 보세요. 주님이 얼마나 서운하실까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은 세례 요한은 상당히 좋아하고 세례 요한에 대한 기대감도 있고 세례 요한은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요한복음 1장 29절 보니까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무엇을 보라? 어린 양을 보라. 우리 인류를 구원할 그 메시아라고 세례 요한이 정확하게 예수님에 대해 선포하고 요단강에서도 정확히 나는 그분의 신들매도 감당할 수 없다. 나는 그렇게 천한 존재이고 예수님은 나보다 훨씬 크고 높으신 분이라고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높이며 그분이 구원자라고 얘기했는데 지금 세례 요한이 예수님께 뭐라고 하신 거예요? 제자들 통해서 주님, 당신이 메시아 맞습니까? 아주 실망의 모습을 담고 있어요. 여러분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요? 혹시 여러분 중에 내가 믿는 하나님이 맞나? 그렇게 의심해 본 적 없으십니까? 내가 믿는 신앙이 이게 바른 길인가? 지금 세례 요한은 실망한 거예요. 왜 실망했을까요? 세례 요한은 주님에 대한 기대감이 있었다는 거예요. 주님이 이랬으면 좋은데 근데 주님이 자기가 원하는 대로 안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가 가졌던 믿음이 다 잊어버리는 거예요. 제가 이 말씀 묵상하면서 참 믿음의 사람도 이럴 수가 있구나. 내 뜻대로 안 되면 실망하고 좌절해서 신앙이 없어져요. 세례 요한이 그 마음속에 왜 예수님에 대한 생각이 이렇게 흐려지고 의심을 품을까요? 지금 감옥에 갇혀서 그래요. 여러분 마가복음에 보면은 세례 요한이 왜 감옥에 갇힌지 아는데 그 당시에 분봉왕인 헤롯 안티파스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헤롯 안티파스가 굉장히 난폭하고 이 정치적이고 권력지향적인 사람인데 이 헤롯 안티파스의 동생인 헤롯 빌립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 헤롯 빌립의 아내가 헤로디아라는 여인이에요. 그 여인이 상당히 미인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헤롯 안티파스가 딱 보니까 동생의 아내가 너무 이쁘고 좋은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그냥 취한 거예요. 자기 아내로 맞이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헤롯 안티파스와 헤로디아가 불륜을 저지러서 결혼을 했으니까 하나님 앞에 잘못되고 하나님 앞에 온전치 못한 것이기 때문에 사람들은 얘기할 만도 한데 얘기하지 않아요. 권력자 앞에 얘기하지 않아요. 얘기했다가는 내가 죽을 것 같으니까 얘기를 안 해요. 근데 세례요한은 워낙 강직하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물불 가리지 않는 하나님의 사람이니까 그 헤롯 안티파스에게 당신이 간음죄를 졌습니다. 당신이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온전치 못합니다라고 선포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헤롯 안티파스가 계속해서 그 말을 들으니까 마음에 부담이 되고 고치지 않아요. 그 말을 듣고 부담이 되니까 세례요한을 더 이상 말 못하게 옥에 가둬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달으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헤롯 안티파스는 더 마음이 강팍해지는 거예요. 강팍해지니까 어떻게 해요? 저 꼴보기 싫은 거예요. 세례요한이. 왜요? 자꾸 내가 잘못했다고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옥에 가다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합니까? 세례 요한은 감옥에서도 정직하고 진실하게 의를 외치는 거예요. 불의에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아요. 그는 하나님께 목숨을 내놓은 사람이기 때문에 당신 잘못했습니다. 아무리 권력을 가져도 잘못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그렇게 의롭게 정직하게 살아가야 돼요. 불의 앞에서 꼬리 내리고 불의 앞에서 굽신거리고 그러면 안 되겠죠. 세례 요한은 정확하게 옳고 그르면 하나님 판단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시간이 지나가니까 세례 요한이 지치는 거예요. 자기가 알고 있는 하나님은 불의한 것들을 심판하시고 죄를 짓는 사람을 벌하시는 하나님이신데 아니면 메시아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와가지고 아무런 얘기를 안 하는 거예요. 자기는 헤롯 안티파스가 잘못됐다고 얘기하는데 예수님 그런 얘기를 잘 안 하세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삶을 보니까 그저 사람들에게 가서 병든 자 고쳐주고 뭐 그들에게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고 그들을 위로하고 그거밖에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은 자기가 생각하는 메시아는 적어도 불의한 세상 가운데 정직을 외치고 하나님 앞에 거룩함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보내주는 생각했는데 지금 그거에 다른 거예요. 주님의 모습이 너무 약한 거예요. 혹시 여러분들 그런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왜 하나님께서 불의한 세상 가운데 왜 이렇게 두지? 불의가 난무하는데 왜 하나님은 살아 역사하시는데 하나님 벌할 싸움은 번하지? 여러분 그런 마음 없어요, 여러분? 세례요한은 거기에 빠졌어요. 감옥에 갇히면서 내가 믿는 하나님이 맞는가? 내가 바라봤던 메시아가 맞는가? 왜 메시아가 저렇게 힘이 없지? 왜 강력하지 못해? 왜 이렇게 초라할까? 실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을 보내서 주님께 묻습니다. 세례요한이 말합니다. 오실 메시아가 당신입니까? 아니면 누구를 기다려야 됩니까?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그 말을 듣고 얼마나 속상하겠어요. 믿었던 세례요한마저도 당신입니까? 다른 사람이니까 얘기하니까 얼마나 실망해요. 그러나 주님께서는 나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4절 한번 볼까요? 주님께서 이 세례요한 제자들에게 뭐라 얘기하냐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듣고 보는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내가 말하지 않고 너희들이 내 삶을 보고 듣고 가서 요한한테 얘기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의 그 의도가 뭘까요? 세례요한 너가 잘못했어 그런 얘기 하지 않아요. 예수님은 자기가 평상시 이 땅에 오셔서 어떤 사역을 하는 것을 보고 가서 얘기하라는 거예요. 근데 그 사역이 어떤 것일까요? 그게 5절입니다. 5절 자막 한번 볼까?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 몇 가지인지 한번 세어보세요. 읽으면서 시작.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몇 가지입니까? 6가지. 주님이 세례 요한 제자에게 세례 요한에 가서 내가 6가지 한다는 거예요. 이 6가지가 뭐예요? 여러분, 맹인이 첫 번째, 맹인이 못 보는 사람이 보는 거, 예수님을 통해서. 두 번째로는 걷지 못한 사람이 걷는 거예요. 세 번째는 나병이라는 건 율법에 보면은 아주 부정한 병이에요. 그 사람 앞에는 가까이 가지 않아요. 근데 예수님이 그를 깨끗해 하신 거예요. 네 번째로는 못 듣는 사람을 듣게 하죠. 이 5번째가 하이라이트예요. 죽은 자를 살아내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님은 죽은 자를 살아내고 6번째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한다는 거예요. 이름이 5절에서 얘기하고 있는 주님의 그 말씀의 메시지가 어디냐면은 지금으로부터 이 성경에 있는 당시로부터 약 700년 전에 이사야라는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신 메시아가 어떤 모습으로 이 땅에 와서 사역할 것이에 대한 예언에 대한 말씀이에요. 앞에 첫 번째에서 5번째까지는 이사야 35장에 있는 메시아의 말씀입니다. 그게 뭐예요? 못 보는 사람이, 맹인이 보고, 걷지 못한 사람이 걷고, 나병 환자가 치유가 되고, 네 번째 뭐예요? 못 듣는 사람이 듣고, 5번째 뭐예요? 죽은 자가 살아나는. 주님은 이 땅에 왜 오셨을까? 병든 자, 고통받는 자를 치유하러 오신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여러분 마음으로나 육신으로나 병들고 고통받고 있는 자들은 주님을 통해서 회복해 하셔야 돼요. 주님은 치료하러 오신 거예요. 주님은 우리의 치유자입니다. 할렐루야. 육신이 치유가 안 되고 특별히 마음이 치유가 안 돼서 고통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 마음에 허전한 사람이 있습니까? 그래서 나도 모르게 죄 짓는 사람이 있어요. 세상의 마음으로 살아가니까 뭔가 쫓기듯이 살아가는 사람이 있어요. 주님은 이 땅에 고통받는 사람을 치유하러 오셨다는 거예요. 마지막 6번째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줘요. 이 가난한 자가 뭐예요? 정말 세상에서 어렵고 힘들게 고통받는 사람에게 그들에게 뭐예요? 여러분 가난한 자에게 부자 되기 위해서 주님이 오신 게 아니에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통해서 그들이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 2가지가 참 중요해요. 주님을 통해서 우리가 치유돼야 돼요. 할렐루야. 주님을 통해서 우리가 또 천국 백성의 복음을 두고 살아가야 돼요. 할렐루야. 신자들이 이 2가지를 놓치면 안 돼요. 여러분 삶 가운데 주님을 통해서 올 한해 치유받은 적 있습니까? 육신의 질병과 마음의 병에 고침받았습니까? 아니면 더 육신적으로 약해지고 마음이 더 강팍해집니까? 여러분 마음을 잘 살피세요. 주님 나를 치료하시는 분이에요. 2번째로 올 한해 여러분 복음을 들었습니까? 그냥 알고 있는 거 끄떡끄떡 다 아는데 삶에 적용이 안 돼요. 내 삶에 감동과 변화가 없어요. 그 복음을 듣고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시는 그 놀라우신 하나님의 놀라우신 역사를 우리 마음속에 되새기며 살아가야 되겠죠. 주님이 2가지를 위해서 오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세례 요한은 주님께 어떤 기대감을 가져요? 아니 도대체 메시아라면 좀 이게 불의한 정권을 완전 다 쓸어버리고 거짓말하고 잘못되고 신앙적으로도 올바르지 못한 쌀 깨닫게 해서 벌하시는 하나님이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왜요? 자기가 지금 정의를 외치다가 감옥에 갇혔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정의를 외치다가 감옥에 갇혔는데 정의로운 하나님께서 내 마음대로 되진 않은 거예요. 불의한 세상 가운데 정의를 펼쳐지지 않는 것처럼 되는 거예요. 그건 속상한 거예요. 저도 그렇고 우리도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께 바라는 것이 있다고요. 도대체 신앙은 이런 것이었으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하는 부분이 있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당신은 그렇게 살아갔냐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그렇게 외치면서 바르고 정직하게 진실하게 불의를 향해서 외쳤던 사람들이 정말 그의 삶에 정직함이 있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은 내 개념에서만 멈추는 게 아니라고요. 진짜 내 삶 가운데 내가 말한 대로 그렇게 삶을 살아갔냐는 거예요. 왜 하나님 나에게 응답 안 할까? 내가 왜 이런 상황인데 하나님 응답, 하나님이라면 좀 응답하셔야지. 온란에 실망하신 분이 있습니까? 신앙이 내 뜻대로 안 되고, 가정도 그렇고, 교회도 그렇고, 직장도 그렇고, 내 뜻대로 안 되는 거예요. 거기서 중요한 건 여러분 신앙이 뭐예요? 제가 말씀을 늘 깨닫는 건 신앙은 내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에요. 신앙은 하늘의 뜻이 나에게 임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아직도 그걸 몰라가지고 내 뜻이 하늘의 뜻처럼 우격다짐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아니, 얼마나 대단한 신앙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 중심으로 움직이냐고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 중심으로 움직입니까? 우리가 하나님 중심으로 움직여야 됩니까? 그 믿음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도 세례요한이 하나님께 실망한 게 뭐예요? 왜 내 뜻대로 안 되냐는 거예요. 분명히 메시아가 왔는데 내가 원하는 대로 안 된다고 실망한 거예요. 여러분, 사실은 세례요한은 참 귀한 분이에요. 뒤에도 얘기하겠지만 우리의 모습을 보세요. 여러분이 하나님께 정말 원하는 게 뭡니까?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의와 정직함과 거룩함입니까? 아니면 내 자신의 유익함입니까? 생각해 보세요. 내가 정말 하나님께 바라는 게 뭐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소망하는 게 뭐예요? 그런데 그것이 정말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드러내는 겁니까? 아니면 내 자신의 유익함을 위한 겁니까? 제가 여기서 깨달았어요. 우리는 참 이기적인 존재다. 진짜 공의와 정의를 얘기하면서도 그 안에 내 욕심이 담겨 있는 거예요. 초라해지더라고요, 우리 자신이. 말로는 겉으로 그냥 번지를 하죠, 우리가. 대단한 것처럼.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지키는 것처럼. 그러나 그 마음속에 한번 따져보자고요. 진짜 하나님의 정직함과 거룩함과 하나님의 공의를 얘기하는 거예요? 내 자신의 유익을 위한 거예요? 아마도 세례요한은 자기 자신의 유익을 얘기하진 않았을 거예요. 워낙 공의롭고 정직한 사람이고 목숨 바쳐 신앙을 지킨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하고는 차원이 다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례요한의 그 모습 보면서 주님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6절 한번 볼까요? 6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예신 권사님보다 더 크게 하세요. 다시 한번 시작.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시니라. 잘 들으십시오. 주님 때문에 넘어지고 신앙 때문에 넘어지지 말라는 거예요. 내 맘대로 안 된다고, 내 뜻이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넘어지지 말라는 거예요. 그게 무슨 신앙입니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야지. 참 보면 우리가 불의할 때가 많아요. 저도 그렇고. 그냥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순종하진 않고 내 마음대로 되는 거예요. 다 모든 것이 신앙이. 그게 신앙인지 착각해요. 세례 요한을 통해서 주님 말한 거예요. 야, 나 때문에 실족하지 말아라. 실족은 왜 하는 거예요? 지금 세례 요한이 내 마음대로 안 됐기 때문에 실족하는 거 아닙니까? 진짜 세례 요한이 성숙했다면 그래, 하나님의 뜻이 있을 거야. 하나님께서 이 땅을 다스리는 법칙이 있지. 여러분, 신앙생활에 실망하신 분 있어요? 여러분 뜻대로 안 된다고 실망하신 분 있어요? 실망하지 마십시오. 실망하지 않는 자가 복이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내가 복 있는 사람이 되면은 실망하지 않는 거예요.
신앙은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는 건데 내 마음대로 안 된다고 실망한다고요. 그럼 복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누가 복 있는 사람이냐? 내 뜻대로 안 돼도 하나님의 뜻은 여전히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이루어지고 믿고 순종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렇게 바라보는 게 굉장히 초라하게 보일 때가 있어요. 아이고, 신앙이 뭐 내 마음대로 안 되는데 그럼 하나님 뭐 하셔? 그렇게 얘기하는 것이 무슨 신앙생활 잘 못하는 사람처럼 또 답답한 것처럼 느낄 때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 기억하세요.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 가운데 역사하고 있다는 걸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여러분의 생각 가운데 역사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주권대로 역사하시는 분이라고요. 내 생각과 내 마음 하나님께 탁 맞춰야죠. 세례 요한은 그걸 몰랐어요. 위대한 세례 요한은 이 불의한 정권과 이 불의한 세상 가운데 저렇게 죄짓고 신앙생활하면서도 올바르지 못한 사람 왜 하나님 벌하지 않을까? 하나님은 심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게 아니거든요.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어요. 조금 더 깊이 있게 얘기하자면 주님이 초림과 재림이 있잖아요. 초림은 뭐예요? 첫 번째로 오시고 두 번째는 재림이. 주님이 지금 재림하지 않았죠? 재림을 할 것이라고요. 그러면 첫 번째 초림 때는 주님께서 말합니다. 내가 너를 구원하러 왔다. 죽어가는 사람들에게 구원의 방법, 예수를 통해서 어떻게 해요? 그를 믿으면 십자가에 나를 위해 죽고 나를 위해서 부활하신 그 예수를 믿으면 구원의 길에 들어간다는 것을 다 만민 가운데 얘기하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근데 두 번째 예수님이 죽으셨다가 부활하셔서 다시 승천하시고 다시 오실 때는 어떻게? 그때는 심판한다는 거예요. 그때는 심판주예요. 왜요? 신앙을 알았기 때문에. 세례 요한은 그걸 몰랐던 거예요. 메시아가 한 번에 와서 다 쓸어버릴 줄 알았던 거예요. 근데 주님은요, 긍휼과 자비의 마음으로 오신 거예요. 수없이 많은 죄를 졌어도 그들을 불쌍히 여기고 그들을 구원받은 백성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인내하고 또 인내하고 불쌍한 자를 고쳐주고 또 그들에게 하나님 말씀 모르는 자에 가르쳐주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리고 지금 우리는요, 우리의 행한 것들의 심판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본문의 말씀 세례 요한 같이 동일하게 우리를 적용하면 안 돼요. 우리는 주님이 다시 오신다고 그랬잖아요. 그때는 우리의 행한 것이 다 드러나기 때문에 여러분 하루하루의 삶이 하나님의 복음 가운데 온전하게 살아가야 돼요. 내 마음대로 살면 안 돼요. 제가 늘 목회하면서 여러분이 강조하는 거 있죠. 내 마음대로 살면 안 돼요.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야 돼요. 근데 자꾸 이 경계가 무너진다고요. 내가 아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고 내가 경험한 것이 전부 다 하나님의 뜻이 아니잖아요. 우리 하나님의 뜻은 어디 있어요? 어디 있어요? 하나님 뜻을 어떻게 알아요? 어떻게 알아요?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기본 바탕으로 살아가야 돼요. 그 말씀 앞에 순종해야지 내 느낌과 생각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넘어지는 거예요. 세례 요한처럼. 그러면서 주님이 제자들을 이렇게 세례 요한 제자들을 보내면서 그 남은 사람들에게 세례 요한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왜 주님께서 세례 요한에 대해서 얘기할까요? 생각해 보세요. 주님이 지금 세례 요한이 믿음 없다, 잘못됐다라고 사람들을 오해하기 때문에 정말 세례 요한은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가르쳐주기 위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보세요. 세례 요한을 어떻게 사람들이 얘기하냐. 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한번 7절과 8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떠나매 예수께서 무리에게 요한에 대해서 말씀하시되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더냐?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냐? 그러면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나갔더냐? 부드러운 옷 입은 사람이냐? 부드러운 옷을 입은 사람들은 왕궁에 있느니라. 주님께서 두 가지 얘기했어요. 사람들이 그때 당시에 세례 요한은 광야에 다 나갔거든요. 요단강에서 세례를 베푸니까. 왜 나갔을까? 첫 번째, 7절 자막 한번 보세요.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 보러 나갔냐? 여러분 광야에 보면 바람에 이렇게
갈대가 흔들리잖아요. 사람이 그거 구경하러 나간 거 있어요? 요즘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가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세상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주권대로 살아가지 않고 세상의 흐름대로 자기 줏대 없이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을 얘기한다. 그러니까 세례 요한을 볼 때에 세례 요한이 대단한 사람이 그래서 줏대 없이 가가지고 그냥 구경하듯이 그렇게 가지 말라는 거예요. 무슨 이슈가 있고 무슨 일이 있어서 호기심에 이렇게 쳐다보고 여기에 무슨 일이 있으면 여기 가고 구경 가고 저기에서 무슨 구경 가고 무슨 시장에 구경하듯이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시장에 구경 나오듯이 예배하는 게 아닙니다. 특별히 우리가 잘못된 용어 중에 예배를 본다라고 그래요. 여러분, 예배를 보는 게 아니에요. 이렇게 구경하는 게 아니에요.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지금 예배를 보는 거예요? 드리는 거예요? 구경하는 사람들은요, 그냥 쳐다만 본다, 이렇게. 그 말씀이 들리지도 않아요. 판단만 하는 거예요. 그냥 잘하네. 예배를 드리는 건요, 하나님 앞에 내 중심으로 그 말씀을 내 것 만들어서 그 시간이 주님 만드는 시간이에요. 할렐루야! 예배를 보는 게 아니에요. 예배를 드리는 거라고요. 세례 요한을 구경하게 나가는 게 아니라고요. 세상에 무슨 트렌드를 따라 살아가는 게 아닙니다. 신앙인들은 하나님의 말씀 들으려고 가는 거예요. 두 번째 8절에서는 부드러운 옷 입은 사람들을 구경하러 가냐는 거예요. 여러분, 부드러운 옷을 입던, 그 당시 부드러운 옷을 입은 사람은 왕궁이에요. 그 말은 뭐예요? 출세하고자, 성공하고자, 권력지향적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세례원에 나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은 성공하기 위해서 믿는 게 아닙니다. 믿으십니까? 믿어요? 정말 여러분 고백해 보세요. 신앙생활 하면 내가 성공하려고 그렇게 마음에 생각하시는 분이 있어요? 여러분, 신앙생활과 성공이 무슨 상관이 있어요? 그럼 성공 못하면 구원 못 받나요? 아니잖아요. 사람들이 왜 세례 요한을 보러 갔습니까? 세상에 무슨 트렌드를 가지고 와요? 내가 성공하기 위해서 세례 요한한테 그 위로받고 무슨 격려받고 그렇게 해서 세례 요한한테 가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성공하고 싶다면 왕궁에 가라는 거예요. 그 성공한 사람도 안 오니까 그들하고 친해라는 거예요. 진짜 세례 요한을 보려 왜 가냐? 9절 보세요. 함께 읽겠습니다. 9절 시작. 그러면 너희가 어찌하여 나갔더냐? 선지자를 보기 위함이더냐? 옳다.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선지자보다 더 나은 자냐. 사람들이 왜 세례 요한을 보러 가는 거예요? 왜? 무엇을 보기 위해? 선지자. 따라해. 선지자. 여러분, 선지자가 뭐예요?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자예요. 할렐루야. 신앙생활하면서도 그냥 바람에 갈대 움직이는 것처럼 트렌드로 신앙생활하고 성공하고 출세에 위해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정신 차리세요. 우린 그것 때문에 신앙생활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이 우리가 무엇인지를 알기 위해서 그 뜻을 위해서 내가 믿음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분명한 기준이 없으면 자꾸 세상 속에서 방황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없어요. 내 주권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한다고요. 선지자의 말씀을 통해서 그 말씀을 내 것으로 만들어서 하나님의 뜻이 뭔지를 내 자신을 고치려고 하지 않아요. 여기서 신앙에 안타까움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아주 정확히 지적해서 사람들에게 왜 광야에 나가는 거냐고요. 하나님의 뜻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 가운데 순종하며 그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해야지 무슨 트렌드처럼 신앙생활하고 그냥 줏대 없이 왔다 갔다 거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말씀이 아니라 내 성공지향적으로 부드러운 옷 입기 위해서 그 세례 요한하고 교제하려고 하는 거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세례 요한은 하나님의 종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히 전달하고 그 말씀을 사람들에게 옳고 그름을 전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 말씀을 듣고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기 위해서 세례 요한을 찾는 거지 다른 것 바라보며 찾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에서 바라는 게 뭐 있어요, 여러분? 여러분 신앙을 통해서 받고자 하는 유익이 뭡니까? 여러분 마음 조금 편안하려고 신앙생활 하십니까? 여러분 이루고자 하는 것 이루기 위해서 신앙생활 하십니까? 그게 첫 번째가 아니에요, 여러분. 첫 번째는 하나님의 뜻이 뭔지를 알고 그 뜻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광야의 세례요한에 나가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가 교회 와서 예배하는 것은 하나님 뜻이 뭔가 나를 향한 그 뜻을 알고 그 말씀 가운데 순종하며 살아가는 겁니다. 그게 신앙의 몸부림이라고요. 어느 순간부터 이게 없어져요. 하나님 말씀이 들려지지 않아요. 그 말씀이 내 중심으로 탁 서서 결단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신앙의 모습 보세요. 실망하고 낙심한다. 그 실망과 낙심이 어디서부터 오는 거예요? 하나님 주신 게 아니죠. 내 마음대로 안 되니까 실망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실망을 주시는 분이 아니잖아요. 죽은 자를 살리고 천국 백성의 삶을 살아가게 우리에게 복음을 가르치고 우리에게 은혜 가운데 주는데 하나님이 끊임없이 그렇게 하는데도 우리는 나를 위한 신앙으로 자꾸 가지려고 그래요. 신앙생활 오래 한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초신자뿐만 아니라 오히려 신앙생활 오래 한 사람들이 그런 잘못된 생각을 많이 갖는다고요. 그래서 우리 주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너 왜 신앙생활 하냐? 바람에 나붓기는 갈대 보러 갔냐? 너 성공하기 위해서 부드러운 옷 입기 위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냐?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그래서 10절에 보면은 말라기의 말씀을 통해서 세례요한이 어떤 사람이나 주님께서 딱 도장을 찍어요. 10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기록된 바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길을 내 앞에서 준비하려 하리라 하신 것이 이 사람에 대한 말. 주님께서 세례요한에 대해서 세례요한은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주의 길을 예비하는 엘리야의 심정으로 온 사람이라 말라기에서 이렇게 정확한 예언한 것을 주님께서 직접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세례요한은 엘리야의 심정으로 왔다고 칭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세례요한의 질문 때문에 예수님이 실망하지 말아라, 낙심하라 이렇게 얘기한다고 세례요한이 믿음이 없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세례요한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람이라는 거예요. 세례요한은 적어도 세상 물결 따라 살지 않았다는 거예요. 자기 무슨 유익을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죠. 오직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간 의롭고 정직하고 진실한 사람이라는 것이 지금 주님께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그런 삶을 살아가야 돼요. 주어도 여러분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 보시기에 부끄럽지 않은 삶을 살아가야 돼요. 내가 신앙생활 잘하고 못하고를 떠나서 적어도 정직하고 진실하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살아가야지. 아니 세상의 논리로 자꾸 내 신앙을 이렇게 가다 놔가지고 실망하고 낙심하면은 그건 바른 신앙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님께서 오늘 설교의 핵심인데요. 11절 말씀하십니다. 11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진실로 너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그러나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니라.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이 세례요한의 평가가 종합적으로 입니다.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이게 뭐죠? 가장 사람으로서는 가장 큰 축복자라는 거예요. 그죠? 근데 그 뒷부분이 해석이 좀 힘들죠. 그러나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 세례 요한보다 크거든. 이게 어떻게 해석해야 돼요? 여자가 낳은 사람 중에 가장 축복받은 위대한 사람이 세례 요한인데 이 천국에서는 세례 요한보다 다 크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잘 들으십시오. 주님 볼 때에 세례 요한은 진짜 하나님의 보내신 정직하고 진실한 사람이에요. 그 불의한 세상 가운데 정의를 외치다가 감옥에 갇혔어요. 기도하며 메시아신 예수께서 이 불의한 정권 다 물리치고 거짓말고 진실하지 못하고 자기 뜻대로 살아가는 신앙인들 다 벌할 줄 알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러지 않았어요. 오히려 가난한 자, 고통받는 자, 병든 자 찾아다니면서 일일이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고
그들이 이렇게 세웠어요. 세례요한 관점에서는 예수님이 너무 초라하게 보인 거예요. 자기가 생각하는 신앙과 하는 건 다른 거예요. 그래도 주님께서는 세례요한을 정의롭고 진실하고 딱 인쳐줬어요.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것은 예수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백성으로 천국에 들어간 사람은 세례요한처럼 이 땅에서 의롭고 정의롭게 살아가도 세례요한보다 다 큰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 말은 뭐예요? 예수를 믿어야지만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세상에 수많은 책을 쓰고 존경받는 사람들, 위대한 업적을 남긴 사람들, 신앙적으로 위대한 사람도 결국 예수님을 믿지 못하면 천국 백성이 될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적어도 세례요한보다 큰 사람이 되어야 돼요. 할렐루야. 우리는 예수 믿고 구원받은 백성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세례요한처럼 신앙 없이 정의를 외치고 거룩을 외치면 되겠습니까? 그 거룩과 정의가 어디서부터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오는 게 아니에요. 예수 믿고 구원받은 신앙인들은 정의와 공의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바탕 가운데 나오는 거예요. 십자가의 그 사랑 가운데 나오는 거예요. 그걸 다 잊어버리고 불의한 세상 가운데 하나님 이러시다 외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 보십시오. 그 이면에는 불의함이 많다고요. 우리도 마찬가지. 우리도 조심해야 돼요. 겉으로는 신앙생활 잘 정의롭게 하는 것 같지만 우리의 보이지 않는 뒷면에는 불의함이 많아요. 그래서 늘 조심해야 돼요. 우리는 예수 믿고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천국 백성의 삶을 잘 살아가야 돼요. 주님께서 원하시는 기준이 뭐냐요?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맹인이 보는 거예요. 주님을 통해서. 걷지 못하는 사람이 주님을 통해서 걷는 거예요. 나병 환자가 세상에 소외된 사람도 예수 믿으면 치유가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듣지 못한 사람도 예수의 복음을 들으면 들으는 거예요. 할렐루야. 죽은 사람도 살아나고 무슨 부자고 위대한 업적을 세운 사람이 아니라 가난한 사람에게 복음을 전했을 때 그 사람의 구원을 받는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는 조건이 있습니까? 있어요, 여러분? 나는 이 정도 신앙생활하고 나는 이 정도 해야지 하나님 기뻐하실 거야. 그건 자기 생각이라고요. 하나님은요, 주님께 나오면 되는 거예요. 주님께 나와서 십자가의 그 사랑을 믿고 그 말씀 앞에 순종하게 되면 천국 백성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조건이 까다롭지 않아요. 근데 왜 이런 게 우리는 왜 이렇게 조건이 까다로워요? 여러분 생각하셔서 무슨 신앙인의 조건이 왜 이렇게 많냐고요? 그건 여러분 생각이라고요. 하나님은요, 주님께 나오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 십자가의 은혜를 믿으면 내가 천국 백성으로 믿지 못하는 세례요한보다 더 큰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이제 목요일에 이제 성탄절인데요. 성탄절을 맞이하면서 주님의 기다림을 기다리는 우리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있어야 되겠습니까? 주님, 나는 부족하고 연약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부활하심으로 인해서 내 죄의 문제가 죽음의 문제 해결돼서 내가 천국 백성으로 살아가는데 그거 한 가지만으로 기뻐하고 감사하며 내 그 천국 백성의 삶을 계속해서 살아가고 주님께서 다시 올 때까지 그 소망 가운데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끔 그렇게 기다리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거 잊어버리면 무슨 신앙생활을 할 수 있을까요? 말씀 맺겠습니다. 세례요한처럼 여러분 뜻대로 안 된다고 실망하고 낙심하지 마십시오. 신앙은 내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입니다. 원칙은 뭐예요? 예수를 믿고 천국 백성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가장 하나님 볼 땐 위대하고 큰 사람이에요. 우리가 세상적인 관점으로 바라보는 게 아닙니다. 오늘도 병약하고 힘들고 어렵고 한 주간이 너무 고통스러운 삶을 사는 분이 있더라도 이 시간 주님 전에 나와서 주님, 내 십자가의 그 사랑을 믿어요. 주님의 부활을 믿습니다. 그거 한 가지만 보더라도 그 사람은 세례 요한보다 위대한 사람이에요. 왜요?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모시고 살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신앙을 귀하게 여기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신앙이 귀한 거예요. 신앙을 우습게 여기면 우스운 인생 된다고 그랬죠. 그 정직함과 진실함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 나에게 주시는 그 신앙의
천국 백성의 삶을 잘 간직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절대로 실망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뜻은 여전히 우리 가운데 흘러가고 있고 그분의 역사 가운데 우리가 순종하며 믿음으로 살아가면 됩니다.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